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또 그 믿음을 비웃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기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즉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는 모습, 이 한 관리의 대단한 믿음, 손만 얹어주면 우리 죽은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시는, 그 집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걸 이게 삽입구절이다. 중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건 이게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을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고, 21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겉옷이라는 게 이게 뭐 껍데기, 외투, 이것만 만져도 자기는 고침을 받겠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식이.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십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물이 이제 장례식장 모습입니다. 장례식장에 떠들썩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24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그런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잠을 잔다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그런 모습인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나고, 그 소녀가 이제 고침을 받는 거죠.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니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25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딸 바보 아빠에게는 딸이 죽었다 이 말은 희망이 절망이 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당해도 이 관리가, 아빠가 포기하지 않는, 12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 성경에 12이라는 게 이게 완전수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요즘으로 봐도 이거는 암병이나 죽을 병이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혈을 계속 하셔서 할머니가 하혈을 계속 하니까 뭐 병원에 가도 못 찾더라고요. 시골 병원에 갔다가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심병원에 갔다가 백병원에 갔다가 서울에 세브란스 가서 그 병을 찾은 거예요. 보통 이게 하혈을 하면 거의 백발백중 암이라는 거 이게. 12회나 혈루증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주 이건 고질병이고 만성이고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이런 병,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절망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웃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웃었는데 뭐 우리가 인생이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세상에 비웃음을 사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이기는 기도를 한 거는 그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말하면 목사님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보고 너는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맨날 그래 지정질이나 하고 너 어떻게 교회 와서 그따구로 살아가냐. 목회자가 집사를 갖다가 막 오해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한나가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술 마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통함을 아는 것뿐이다.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울고 불고 통곡했을 뿐이지 뭐 자기가 술을 먹고 이래 지정을 부리는 게 아니다. 감정선을 이기는,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는 그게 한나의 기도. 여기에 12해를 앓는 이 여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 꿈쩍도 하시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웃음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 이 두 사람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를 해야 돼요. 믿는다는 게 그야말로 신뢰한다, 맡긴다, 의탁한다, 거기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낫는다. 예수님은 그 돈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은 누구라도 고쳐주신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시로 그 집으로 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믿음의 두 사람, 또 이를 비웃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그런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추운 날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그도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침받았듯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참 망연자실할 때 어쩔 수가 없을 그때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상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악한 무리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어려운 지경에 있사오니 주여 믿음, 소망, 사랑이 뛰어난 지도자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오늘 하루도 믿음 찬 소망이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하루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